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45장, 제가 한 책으로 구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일간지 국민일보에서 기사를 보다가 눈길을 끈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진격의 챗 GPT 3분 만에 설교문 뚝딱, 목회 사역에도 충격파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 기계죠. 지난해 11월 대화 전문 인공지능, 대화를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는데 챗 GPT라는 것이에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궁금한 내용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에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식간에 찾아준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 인터넷 챗 GPT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원한 성도를 위해 5분가량의 설교문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집어넣었더니요, 움직이기 시작하죠. 막 돌더니 1분 정도 조금 지나서 5분짜리의 설교가 딱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 사이트니까 한글로 번역 앱을 통해서 번역 딱 하고 나오는 시간이 3분이더라. 그래서 3분 카레처럼 이제 3분 설교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 더 놀라운 건 설교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문맥도 그렇고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학 대학생에게 그 설교문을 한번 보여주면서 기계로 뽑았다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이 설교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겠는가 살펴보더니요, 10점 만점에 8점에서 9점 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 유경동 교수님은요, 자신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로봇가 만들어내는,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설교가, 만약에 설교자가 거기에서 자기 설교처럼 사용하려고 한다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의 완벽한 설교였다. 현재 신학대학 교수님이 자신이 미국에 공부하면서 얻은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완벽한데 2, 3년이 지나면 더 완벽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설교를 할 때 그 속에서 기쁨, 감정이라는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인가. 또한 부활이나 하나님, 성령, 역사의 이 경험은 있을 수가 없다. 진정한 설교는 생명력이 있는 설교여야 한다라고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통된 견해는 이제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걸 말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는 수많은 책들을 다 보고 또 찾고 했던 거를 이제는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자로서 늘 그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설교란 과연 무엇인가? 설교자가 설교가 뭐냐라고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설교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중에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 말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설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설교를 가리켜서 버리는 설교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버리는 설교. 성경에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버리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시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제 설교가 버리는 설교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소개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섭리가 뭘까? 좀 어렵죠. 많이 들어서 섭리 알긴 하는데 섭리가 뭐냐라고 설명하면 참 쉽지 않거든요.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섭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첫 번째 일반적인 거로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게 섭리더라고요. 해가 뜨고, 사실은 해가 뜨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도는 거지만 해가 뜨고 지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등등의 이런 법칙과 원리, 이게 섭리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규정은 기독교, 천주교 가로해 놓고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전부 다 유지, 관리,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가 한자로 보니까 다스릴 섭 또는 붙들 섭 그리고 다스릴 리 해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이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겪어야 됐던 수많은 이 고난의 과정,
잘 알고 있죠. 형들의 시기로 노예 상인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 종이 돼서 거기서 또 삽니다.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종살이가 부족했을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의 옥살이.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또 이어질 7년의 흉년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가 꿈꾼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흉년의 기간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죠. 또 흉년이 시작될 때 애굽뿐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도 전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0수년간 세월이 지난 후였고 그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것이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 못 알아보겠죠.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밝힙니다. 오늘 4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참으로 살 떨리는 순간이다. 생각할 때 살 떨리는 순간이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아마 떨렸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악한 행동, 그것을 인하여서 우린 이제 죽었구나 하고 살떨렸겠죠. 이를 염두에 둔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형들의 근심이 싹 사라진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요셉이 재차 다시 말하죠.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섭리라는 단어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말인즉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아마 몹시 분노했겠죠? 자신이 겪었던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형들에게 충분히 고통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요셉의 형들뿐만이 아니죠.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 씌운 보디발의 아내도 또 아내 말만 듣고 자신을 그렇게 옥에 가둔 보디발도 전부 요셉이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죠. 요셉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요셉이 그 누구보다 정말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어서 아니면 요셉은 날 때부터 용서의 달인? 아니요.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우리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장입니다. 5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3항에 보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없이 또는 그 이상의 것 또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라도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보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반대되는 것도, 예를 들면 요셉을 옥에 가두게 하는 일이라든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한다든지 이런 좋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우리 각자 현재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이만큼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수많은 섭리가 작용했다 하는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깨달으면 섭리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됐겠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태종이 모든 정사를 세종에게 다 맡긴 후에 그 다음에 풍양궁이라 하는 곳에서 이제 지낼 때 어느 날 우연히 두 아전이 논쟁하는 것을 듣게 돼요. 홍색을 입은 옷을 입은 관리와 그다음에 청색 옷을 입은 관리 두 사람이 서로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논하는데 청색 옷을 입은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와 영달은 다 임금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임금이면 한나라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홍색 옷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한 계급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임금이나 하는 것 같지만 모두 하늘이 정하는 것이야. 임금이라도 그건 안 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임금이 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청색 옷을 입은 모든 것은 임금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던 그 관리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요. 이거를 왕궁의 임금에게 전해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한 직급 승진시켜라.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청색 옷을 입은 관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가는데 급하게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긴 해야 되는데 배탈이 나서 갈 수 없으니 홍색 옷을 입은 관리에게 대신 갔다 오라고 전해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태종이 다음날 보니까 청색 옷을 입은 관리가 분명히 승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고 반대로 홍색 옷을 입은 관리만 승진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아하,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이러저러 해서 배탈이 나서 대신 들고 와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아하,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있구나 그러면서 경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2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에 줄곧 흐르는 그런 내용이죠. 모든 일들은 사람이 작정한다는 거예요.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간섭.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간섭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근데 그 밤 꿈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보여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사자성어에 보니까 견자비전이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견자비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어느 날 아버지가 국수를 끓여가지고 두 그릇 딱 떠가지고 가져왔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국수를 먹는데, 자, 두 그릇 놓고 보니까 한 그릇의 국수 위에는 달걀이 하나 얹어져 있고 한 국수 그릇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그릇 놓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 선택해라. 어느 거 먹을 거냐? 근데 계란이 참 귀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 이거 먹을래요. 계란이 딱 들은 국수 그릇을 선택했단 말이죠. 아, 맛있게 정말 모처럼 계란을 먹는구나 하고 계란도 먹고 국수를 먹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국수가 이제 바닥을 드러낼 무렵 보니까 아버지 국수 밑에는 계란이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짜증이 나죠. 아빠가 나를 속였구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야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다음 날 아버지가 또 국수를 끓여왔어요. 그 집에는 맨날 국수만 끓이나 봐. 국수를 끓여왔어. 역시 하나에는 계란이 하나 있고 하나에는 계란이 없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고르거라 그랬더니 아들이 어제도 당했으니까 알죠. 이제는 없는 게 밑에가 분명히 2개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없는 걸 택했다. 없는 걸 가지고 바닥을 뒤졌는데 없어. 아버지 그릇에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 화가 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말아라. 삶이 너를 속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화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란 말이죠. 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그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러실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요. 에스더서에는 뭐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봐서 알잖아요. 자, 하만의 흉계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 혼자만 죽이는 게 마음에 안 차니까 하만이 유다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진멸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과정들은 다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고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전부 진멸해버렸다. 이게 누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욥기 11장 11절이에요. 욥기도 우리가 뭐 잘 알죠.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이제 위로를 합니다. 위로하면서 그리고 이제 욥에게 대화를 시작하죠.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말하는데 그들의 말은 한 가지예요.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됐지. 빨리 지은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게 그들의 흐름이 그래요. 욥기 11장은 소발이란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인데 물론 우리가 보면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욥에게는 별로 안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 속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이겁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서 소발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악인들을 상관하지 않는 듯 하지만 다 보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멀쩡할까? 우리나라 사람도요,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권성징악이라 이 마음이 있어요.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을 해야 돼.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어떻게라도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한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죽지도 않아. 죽을 때도 너무 편하게 죽어. 이걸 보면서 시편 73편의 기자가요.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다시 말하면 실족할 뻔했다.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즉각 처벌을 하면 어떨까? 세상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뭘까? 악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고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유식한 말로 코람데오 잘 말하죠? 코람데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식. 이게 있으면 의인인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손 하나 드는 것, 발걸음 하나 내디디는 것 다 보고 계신다는. 지금은 비록 악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진혁 교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유지, 인도, 참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창조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에 참여하신,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도록 인도하시,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이게 섭리다. 자, 조금 전에 섭리를 간섭이란 말씀으로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뭘까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참여하는 가장 큰 목적, 이유 뭘까?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지난주에 로마서에 통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 이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말이죠.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게 뭐냐면 양을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99마리를 두고서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찾고 나다음에 너무 기뻐 돌아온다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는 양을 찾는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만 한 영혼, 사실 우리만 봐도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또 다른 나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여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역시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목적,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이 일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읽을 로마서 15장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귀한 사업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15장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래요.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전도 쉽게 말하면 쉽지 않죠. 예전하고 달라요. 전도지 이렇게 보내가지고,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전도지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 좋은 어떤 물건 하나 선물로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거 따라서 교회 나오고 그럴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5장 보니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 무디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1900년도 초반에 계신 분인데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이성복 목사님이 목포 경찰서에 갇혔습니다. 이제 일본 경찰한테 신문을 받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는가 물었더니 이성복 목사님이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다.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나? 천국에 가보았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그랬대요. 본점은 제가 못 가봤는데 지점은 가봤습니다. 지점은 가봤습니다. 천국의 본점과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로경찰이 이게 무슨 소린가? 참 재미있다. 그러면 천국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성봉 목사님 그랬대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제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이게 바로 지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의 말인즉 성도는 천국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지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도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뭐 전도지 하나로, 작은 선물 하나로 전도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 근데 로마서 15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러 준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이만하지. 자랑하러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약점, 약한 부분을 돌보아 주어라. 우리 다른 번역본 보니까 돌보아 주어라. 혹은 보살펴 주어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잡아먹어서 알려.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는요, 약한 자 보호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것들의 약점을 잡아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 약육 강식의 세계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오히려 보살피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지점들이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후반에서 2절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뭐 길게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찾아보시면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까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혹시 기억이 있으시다면 까르라는 말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3절에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 말씀. 숙제 하나 드릴까요? 이번 주일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이웃, 뭐 어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옆에 있든 한번 기쁘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성경 말씀 들은 대로 그게 지점들이 할 일, 천국의 지점들이 할 일이고 그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5절에서 6절 보니까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은 마음, 한 마음.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는 거. 서로 용납해 주라는 거. 이해하라는 거. 이렇게 해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하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저는 그게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품은 샘플이 더 좋다고 그러네. 어때요? 지금도 샘플 주나요? 근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샘플이라는 건 미리 해보는 거잖아요. 샘플을 써봤더니 이거 뭐 형편없더라. 그럼 누가 사겠어요, 그거? 차라리 야 이거 샘플은 좋았는데 본품이 아니더라. 이렇게 될 값이라도 샘플을 좋은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떤 화장품 회사는요.
지난 30년 동안 그 슬로건이 그거였대요. 샘플만 써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상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또 뭐 판명원 같은 생각 드니까 샘플만 써봐도 안다. 천국의 샘플이에요. 샘플만 보면 알아야 돼. 아, 천국은 저렇구나. 천국은 저렇구나.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좋은 쪽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요셉처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요, 그가 쓴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고통을 동일하게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처럼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섭리의 도구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섭리의 도구답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